오심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한번 해봅시다. 사도신경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는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동정녀는 이 처녀라고 보시죠. 처녀를 통해서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탄생하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을. 근데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좀 흠 있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1장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윗과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자,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창세기 읽어보면 아침부터 뭐 그런 얘기해서 조금 그런데 다말이 마치 그 창녀같이 보여요. 그 다말이 누구요? 유다의 며느리죠. 근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을 계대결혼법에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땅에 설정했다. 그런 말씀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불법으로 보고 하나님이 죽였어요. 세 번째 아들이 너무 어려워. 이제. 그러니까 그 일명 요즘은 큰 형수에게 큰 아들이 죽으면 들어가야 돼요. 둘째, 셋째 이렇게 계속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지 그게요. 근데 이 다말이 셋째 그 유다의 셋째 아들 미성년자죠. 기다려라. 크면은 너한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한다. 뭐 그런 묵시적인 그게 있었겠죠. 근데 그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위장을 했죠. 마치 청녀처럼 위장을 해갖고 그 시아버지를 이렇게 동침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3절에 베레스와 세라. 그렇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탄생이 된 거죠. 육적으로 보면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뭔 섭리가 있는 거죠. 아마 계대결혼법 아마 그걸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탄생을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자,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은 뭐예요? 신분이 기생이잖아요. 기생. 요즘으로 말하면 참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그런 여인이죠. 거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어디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기생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오벳. 오벳이 누구요? 그 다윗의 누구요? 증조인가?
증조 할아버지 맞아요? 예, 하여튼 할아버지. 이 룻이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근데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사사기 룻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사들의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어디가 흉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그 떡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 영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 베들레헴. 교회 생활하다가 힘들으니까 에이 어디 점쟁이한테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하고 이렇게 떠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힘들으니까 모압은 세상을 예표할 수 있죠.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뭐가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고 때로는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떡집 말씀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합격. 그러면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자, 2절 다시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다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자, 아들을 어디 여자 중에서요? 모압 여자. 배고파서 베들레헴 떡집 영적으로 교회를 도망가 가지고 모압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4절에 모압 여자를 두 아들이 만난 거죠.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구예요? 룻이더라. 또 공교롭게도 5절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아마 하나님 떠났을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복귀를 하죠. 영적으로 말씀 있는 곳 교회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서 축복을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여기 지금 룻이라는 여인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4절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 자, 그 창세기 신명기 읽읍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읽읍시다. 1절부터 1절. 오늘 그 부서별 찬양 워십 은혜 받았습니다. 어때요? 사역자부 워십. 자, 1절부터 시작.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암몬 사람과 어디 사람이요? 모압 사람.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암몬 모압이 뭘 잘못했어요? 어차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9장 32절 32절 참 성경이 다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축복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도 항상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의 길을 가죠. 자, 19장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땅에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을 듣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룻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 롯이 그 딸들의 동치 뭔 선한 인간적으로 그런 뭔 의도를 갖고 이렇게 동침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암몬이다.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다시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네, 낳고 그 룻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출신은 별로 안 좋아. 어디 출신이라고요? 모압 출신이요. 그러면 모압 출신은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총회가 나는 시브리서 12장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총회이지 않는가. 그래도 이 천국은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또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 솔로몬을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오랜 세월 저주받았어요. 간음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또 읽고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심 안 드시죠? 예. 사무엘하 11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보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윗이 이 전까지는 참 잘 나갔어요. 어디를 가든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마치 다윗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 육신도 아픕니다. 내 영혼도 지금 마치 음부에 빠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저주받고 다시 영혼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2절 하반절에 뭘 조심하는 거예요? 눈 조심해야 돼요. 눈 조심. 그래서 이사야 33장에 누가 높은 곳에 거하고 누가 그 불이 코 속으로 안 들어가냐. 눈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우리 또 발걸음 조심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그게 이런 믿음의 사람은 모든 그 말과 행실과 마음과 눈과 이런 모든 삶이 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멘. 자,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그 족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거의 비슷한 예수님 탄생 족보가 있어요. 거기는 100% 남자들만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여자분들도 화내실란가. 족보에도 보면 남자 중 아마 요즘은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족보도 나 요즘 본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남자 여자 편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방글라데시 갔더니 얘기했죠. 거기 쿨라라고 상대 도시에서 주로 우리가 사역을 했어요. 수도 다카에서 한 3일 정도 활동을 했고, 근데 거기는 뭐 3대 도시는 백화점 이런 건 없고 재래시장 중심이더라고. 근데 재래시장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전주 중앙시장, 뭐 저 남부시장, 모래내시장은 아예 그냥 조그만한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 정도. 재래시장 구경 이렇게 한번 갔더니 물건 파는 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여자분은 그 미망인 되신 분들 빼놓고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물건 사러 오는 분도 누구라고요? 남자. 여자분은 없어요. 우리가 묵은 숙소도 일명 호텔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프런트도 여자는 한 분도. 또 객실 이제 청소하는 분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와서 막 팁 돌라고. 오늘은 3명이 와서 청소했으니까 3명분 돌라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객실 청소하는 사람도 100% 남자밖에 없어요. 그래, 도대체 이 나라는 뭔가. 그리고 거기는 술 먹으면 감옥 가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술에 너무 이렇게 임박힌 분들은 방글라데시 가서 살다 보면 술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그 나라는 많이 개혁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 족보에 지금 여인이 몇 분이냐? 5분 있어요. 5명이.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다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합이 있었고, 룻이 있었고, 바세바. 근데 그 육적으로는 흠결이 솔찬히 많아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100%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말이 그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계대계론법을 통해서 혹시 우리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아마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믿음 없이는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육적으로는 흠결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룻도 육적으로는 모압 출신 같지만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합도 기생이지만 어쨌든 믿음의 그 행위를 보인 사람이죠.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긍휼을 좀 이렇게 깨닫는 마음도 좀 있고, 어차피 우리는 흠 있는 인생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고 거룩함과 여러분 경건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를 소망합시다.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읽읍시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는 완벽하게 거룩하게 잉태되셨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흠이 있어 보이지만 또 믿음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죠. 자, 이사야 9장 1절부터 들읍시다. 시작. 전에 불동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어디를 영화롭게 해요? 갈릴리를 지금 어떻게 예언적으로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같죠.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땅. 근데 흑암의 땅에 그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뭐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큰 빛. 큰 빛은 누구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또 요한서신에도 그분이 빛이다. 다시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아멘. 자, 6절 봅시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자, 낳고. 한 아기는 누구요? 오늘 어린 양으로 오신 성탄제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그 한번 몇 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 4장 1절. 4장 1절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술취를 명쾌하라 하리라. 아멘. 자,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농명된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은 거룩함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신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이름이 흔해지지 않고 영원히 기념되면 좋겠죠. 자,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7 여자가 몇 남자를 붙들어요? 한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읽읍시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몇 개요? 한 싹. 아브라함과 이새가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예수님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9장 19절 19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자, 몇 구원자요? 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2장 우리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자, 뭐한 왕이요? 한 왕. 예수님이죠. 다시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이를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도래온다 이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9장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예요? 한 아기가?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부터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자금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이걸 이루셔요?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려고 계세요.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탄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로 위해서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공평하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강의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서로 화목한 그 나라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 나라를 주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 자, 다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 받으신 사단을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매일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합시다. 승리하시는데 7절,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만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초점이고 신약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합시다. 자,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디 땅에 여러분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갈릴리에 아까 이사야 9장에 예언한 대로 그 갈릴리 땅은 버려진 땅이다.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뭐라 할까 정말로 어두운 동네예요. 갈릴리가. 근데 그 이사야 예언한 대로 그 흑암과 같은 갈릴리 땅에 이제 빛이 비춰진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했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에 이게 이제 성취가 된다 이거죠. 자, 다시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강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시작.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빛이 다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이 다 비춰진 걸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많이 했죠. 거의 이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1장은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칭찬. 예수 믿고 여러분 빛이 들어가신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강한 빛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2장 읽읍시다. 2장 1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구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희에게 위로를 자,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그냥 믿음을 버렸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자, 그 다음에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서로 뭐 하나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구약에서는 포인트가 하나님과 화목이고 신약에서는 누구와 화목이에요? 이웃과 화목. 자, 이웃과 화목 10계명에서 볼 때 가장 여러분 가까운 이웃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10계명에서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하고 화목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 예배소서에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가까이 화목하게 지낼 대상이 누구였어요? 부부죠. 부부. 네? 우리 부부간에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까 금방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잠깐 준비하는데 그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보내는데 아까는 뭔 메시지가 딱 뜨냐면 교회는 우파다 이런 메시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그럼 우파다 그 하는 순간에 여러분 좌우를 가르는 게 될 수 있죠? 네. 나는 그 요한서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서신. 우리 요한서신 한번 읽고 봅시다. 요한서신. 요한 2서 읽읍시다. 요한 2서 1장 4절부터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자, 사랑하자. 서로 뭐 하자요? 사랑하자. 요한서신이 뭐 1장 2장 이렇게 쭉 있는데 포인트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신약 전체가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민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데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또 이렇게 누님하고 같이 준하 형제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명훈이 군인 아저씨 환영합니다. 우리 또 수연자매님 축복합니다. 자, 다시 4절 읽어요.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진리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화목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자, 다시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가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십계명 줄 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어디요? 그 시내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줬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심령이 사랑의 생수가 그때 안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거지. 우리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읍시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 자가 누가 나타나요? 미혹하는 자. 이 미혹이 어흥 하면서 나 사단이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다시 그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어린 아기로 육지로 오신 날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오셨는데 은혜와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육체로 부인한다 이 말 속에는요. 말씀의 포인트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하는 그 말씀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7절부터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계속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게 이단한테 하는 소리죠? 이단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단의 역할이 뭐예요? 미혹하는 자고. 뭘 미혹해요? 화목과 사랑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메시지 보낸 그 수도권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냈어요. 설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기분이 너무 좋아버릴까요? 나도 사람이라 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우파다. 물론 이제 그런 성향은 있어요. 근데 우파다 하는 순간에 좌우를 가르는 거예요. 그럼 화목이 흐려지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쪼개는 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민호 씨가 성경을 참 이렇게 잘 찾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자,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이 되는 사람들을 16, 17절 읽어요.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구름 속으로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이 깨졌는데 어떻게 휴거가 돼요? 응? 서로 사랑이 안 되는데. 다시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되는, 말씀이 순종이 되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죠. 자,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을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자, 너희는 누구의 아들들이요? 빛의 아들. 우리 빛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세례받은 빛이 들어가요. 근데 세례받는 그 빛 갖고는 약해요. 1장에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줄 알아야죠. 그 시편 77편에 어제 밤에도 읽었지만 광야에 행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다. 그 양을 누가 인도했냐?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 근데 1세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꼴을 먹이면서 인도했는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어요.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빛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매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서로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게 빛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빛이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고 마음으로든지 부르짖든지 영으로든지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예언 말씀을 귀히 여기고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자, 그 마태복음 4장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온전한 빛은요,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빛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민호 가야 하는데 한 3분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5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27절부터 27절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너희가 하는 세리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먹고 대화하고 있죠. 근데 시편 1편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시편 1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인하고 앉아있지 마, 서있지 마, 동행하지 마. 좀 추가를 시켜보면 밥도 먹지 마. 근데 예수님은 시편 1편을 어긴 거예요. 지금 문자적으로 볼 때. 그 죄인하고 밥 먹는 거예요. 지금 죄인하고 교제하고. 예. 근데 성경은요, 시편 1편만 갖고도 안 돼요. 시편 1편은 나를 지킬 때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을 여러분 품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시편 1편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형수는 누가 전도해요? 죄송해요. 라합 같은 그런 여인은 누가 기도해요?
성경은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이게 같이 다 열려지는 은혜를 삼읍시다. 아멘. 바울은 그 악한 자는 쫓아내라 그러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죠. 자, 거기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자, 부르러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다 품으러 오셨다니까. 배고픈 사람 와, 병든 사람 와, 그 다음에 답답한 사람 와, 또 여기에서는 죄인도 와, 다 와. 그게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족보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사역을 처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완전한 도시로 갔어요. 흠이 있는 갈릴리를 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도 완전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흠이 있는 자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단자를 통해서 우리 이 긍휼의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죄인을 품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때로는 아프시죠? 때로는 막 무거운 짐이 많으시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나아오는 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나아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자, 왔노라. 죄인을 품고 죄인을 불러서 뭐 시키러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려. 회개시키러. 우리 죄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므리서 9장 22절에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에서 죄를 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무슨 법으로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은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잠언 마지막으로 잠언 3장 우리 많이 읽었지만 잠언 3장.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데 쉬운 말로 잘 믿어야 돼요. 자,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름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악이 죄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여호와를 어떻게 뭐라고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는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방법은 시편 103편에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뭘 배워야 돼요? 언약을 배워야 되죠. 네, 언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나오게 되리.
내며